성경에서 누구를 만나느냐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근데 원래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이 두 개입니다. 그 앞에 뭐가 붙느냐면 마가라고 하는 이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마치 사울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두 개인 것처럼 요한도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개가 되기도 하고, 오늘 사도행전 13장을 쭉 읽어보시면 요한이 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개가 되기도 하고, 어느 곳에 가면은 마가라고 소개가 됩니다. 사실 우리는 요한보다도 마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더 익숙하죠. 또 어느 성경에 가서 보시면 마가라 하는 요한, 그렇게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히브리식 발음은 요하난입니다. 이 요라고 하는 뜻은 로드, 주님이라고 하는 뜻이고, 하난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grace, 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난이라고 하는 발음에서 나온 그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한나입니다. 한나가 이 하난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기원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The Lord's,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그 뜻이 이 요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로마식, 헬라식 이름인데, 대개 이제 마가라고 하는 것은 마코스, 그렇게 이제 발음하기도 하고, 마르코, 그렇게 발음하기도 합니다. 뜻은 이제 망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유대인들이 흔하게 쓰는 바로 유대인식의 이름, 그것이 요한이고, 이 마가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 시대의 헬라 문화권 속에서 헬라식, 로마식의 그런 이름이 마가입니다. 원래 이 마가 요한은 어디에 살았는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지도를 잠깐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지도는 하도 익숙해서 이제는 뭐 다 아시겠죠. 바로 이 지도에서 사도행전의 지도를 그려가시려면 여기서 약간 좀 범위가 확대가 돼야 됩니다. 큰 S자 형태의 S자를 쓰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약간 이런 식으로 붙이면 사도행전의 역사를 그려갈 수 있는 지도를 완성할 수 있는데, 바로 여기가 그 유명한 바로 무슨 바다냐면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 또는 대해라고 하는 그런 바다죠. 이쪽이 유럽이고 이쪽이 아시아입니다. 이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이어가는 그 바다가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이고, 바로 위쪽에 있는 바다가 그 유명한 흑해라고 하는 바다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마가 요한이 바로 어디에서 살았는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살고 있었는데, 여기서 480km 떨어진 바로 이쪽 수리아 안디옥, 지금 이제 터키라고 하는 그 땅에 속한 이 안디옥,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가 약 한 48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때 이 안디옥 교회가 무슨 소식을 듣느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으로 인해서 교회하고 성도들이 너무 힘들다, 그 소식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내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바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옆에 있는 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성광교회나 다른 교회나 똑같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여기서 구제헌금을 해서 그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전달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두 사람이 대표로 와서 여기에 구제헌금을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으로 오면서 누구를 데리고 왔느냐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옵니다.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 입장으로서는 조카입니다. 그리고 마가 입장으로서는 바나바가 외삼촌입니다.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 요한을 안디옥으로 이제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외삼촌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마가 요한이 믿음이 자랐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은혜가 자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면 선교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 선교에 대한 헌신과 선교의 열정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외삼촌 바나바의 영향을 받아서 1차 선교팀이 꾸려질 때 그때 멤버로 참여한 사람이 마가 요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살펴보신 대로 이가 구보로라고 하는 섬이 있잖아요. 바로 여기 안디옥에서 20km 떨어진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로 옵니다. 항구로 와서 여기서 배를 타고 100km 떨어져 있는 살라미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하죠. 거기에 도착을 해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수행원으로 있던 사람이 5절에 보시면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그래서 수행원으로 함께 여기에 팀 멤버가 돼서 선교 여정에 함께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살라미에서 이제 말씀 사역을 마친 다음에 쭉 이쪽 서쪽 끝부분이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160km입니다. 그래서 맨 끝부분은 이죠. 성경이 보면은 바보, 지금은 파포스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하죠. 거기에 도착을 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을 합니다. 거기에 엘루마라고 해서 무당이었죠. 무당인 바예수. 그 바예수가 이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 막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그걸 방해하잖아요. 방해할 때 바울이 하나님의 손이, 주님의 손이 당신을 치실 것이요. 그러면서 지금 당장 당신의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할 것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예수의 눈이 멀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바로 여기에 파포스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목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선교 사역을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배를 타고 내륙으로 뻗어 들어가요. 들어가서 도착한 장소가 버가라고 하는 장소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105km입니다. 그 버가라고 하는 지역은 그때 무슨 나라인가? 밤빌리아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쪽이 밤빌리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 바로 그 옆에가 바로 루시아라고 하는 나라, 그 위에가 아시아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이게 밤빌리아 위에 있는 나라가 피시디아라고 하는 나라, 그 옆에 있는 나라가 길리기아라고 하는 나라, 길리기아라고 하는 그 나라의 수도가 그 유명한 다소라고 하는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 딱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함께 멤버가 돼서 선교 사역을 하던 마가 요한이 자기의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중도에서 선교를 포기하고 난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리고 자기가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만약에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자기를 파송해 준 안디옥으로 가야죠. 그래서 파송해 준 그 교회에 가서 사정이 이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그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 마가 요한은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는가?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어요. 자기 집으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열심히 하다가 무슨 이유에서든지 이 마가가 더 이상 안 하겠다고, 나 기법하겠다고, 나 포기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마가 요한이 왜 이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선교를 하다가 자기 집으로 와버렸을까? 왜 포기를 했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몇 가지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어요. 첫째로 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면 마가 요한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마가 요한은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기억하시죠? 그 당시 다락방이 있다는 이야기는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외삼촌의 영향을 받아서 선교에 헌신하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리고 구보로 이 지역에 가서 복음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참 보면서 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마가 입장으로서는 이 선교팀의 조인에서 온 것이 너무 심판한다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다음 일정이 어디냐면 비시디 안디옥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가려면 여기에 뭐가 있는가? 거대한 산맥이 하나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산맥이 타우러스 산맥이에요. 그 산맥을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되는데 이 타우러스 산맥이 터키 밑에 지중해 연안하고 쭉 뻗어져 있는데 이것이 450km입니다. 엄청나게 큰 산맥이죠. 그리고 이 산의 고도가 해발 3,000m입니다. 그 3,000m를 넘어야 여기 피시디아 안디옥 이 지역을 갈 수 있는데 이 버가에서 안디옥까지 가려면 최소한 얼마 걸리는가? 한 달 걸립니다. 그 험한 산을 넘어서 비시디 안디옥까지 가려고 생각하니까 이 마가 요한이 겁에 질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요, 산이 높을 뿐더러 날씨의 변화가 얼마나 급격하게 일어나는, 여기서 한 달 동안 이 산맥을 넘어서 가야 되는데, 또 하나, 그 당시에 이 타우루스 산맥 안에 뭐가 있었느냐면 산적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이 마가 요한이 난 못하겠다고, 난 더 이상 안 가겠다고, 그리고 포기하고 자기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두 번째로 왜 마가 요한이 포기하고 갔을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팀장 문제입니다. 이 안디옥을 출발할 때 이 선교팀의 팀장이 누군가? 바나바예요. 여러분,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리더자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받은 초대 담임 목사예요. 자신의 재산을 다 바치기까지 헌신하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1차 세계 선교팀을 조성을 할 때 그때의 팀장으로 바나바가 딱 그 팀장의 역할을 감당을 한 거죠. 출발할 때는 팀장으로 자기 외삼촌 바나바가 팀장이었는데 이 구브로 사역에 딱 가서 팀장이 바꿔진 거예요. 바울로 바꿔집니다. 여러분, 성경도 바나바 대신에 바울이 먼저 나옵니다. 바예수를 그렇게 기적의 역사와 능력으로 눈을 멀게 한 것도 바울이었고, 서기오 바울을 회개시킨 사람도 바울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선교팀장이 누구로 바뀌어지느냐면 바울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 입장으로서는 외삼촌이 밀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 마가 요한 나 싫다고. 그래서 이제 그가 중도의 선교를 포기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선교 현장에서는 작은 일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선교 현장이에요. 여기서는 아무 일이 안 됩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선교 현장만 가면 그 일이 계속 선교팀 안에서 갈등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왜요? 선교 현장은 영적 싸움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마가 요한이 견디지 못하고 나는 여기서 가겠다고, 그래서 숭배도 포기하고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경에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마가 요한이 바로 이 향수병에 걸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문화권, 다른 나라 거기에 가서, 여기 지금 이 선교 여정이 2년 동안 걸렸거든요. 그 긴 세월 동안 가장 힘든 것이 먹는 겁니다. 우리 단교 선교팀이 비행기 안에서 귀국하면서 비행기 안에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리기만 해봐라, 김치찌개 먹을 거다. 그 며칠간 가서 선교하고 돌아오면서도 머릿속에 계속 남는 것이 언제나 써나 김치, 언제나 써나 김치찌개. 향수병에 걸리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삶의 의욕이 하나도 없어요.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그냥 멍하니 이렇게 먼 산만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마가 요한이 포기를 했을까?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마가 요한은 믿음으로 출발했던 이 선교 사역의 도중에 기법하고 포기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포기라고 하는 단어와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뉘앙스 자체가 틀립니다. 여러분, 이 포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좀 분명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어져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것을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라고 그래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주님을 위하여 내가 이것을 계속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그것이 마음속에 확 하고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을 위해서 그것을 하지 않는 것, 그건 내려놓음이에요. 이 포기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가? 불신에서 시작이 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게 믿음 아닙니까? 나는 못해도 아버지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해도 성령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기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는 불신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계셔도 안 된다. 그게 포기예요. 근데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지 않더라도, 내가 여기서 스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을 귀하게 들어 쓰신다. 그게 믿음이에요.
포기를 하면 우리 안에 뭐가 남는가? 상처가 남아요. 포기했던 그것이 평생 동안 마음속에 자책감과 깊은 상처로 내 안에 하루 새겨집니다. 내가 왜 그때 그랬는가? 그래서 포기는 우리에게 상처를 남겨요. 그런데 이 내려놓음은 우리에게 믿음을 남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남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합니다. 포기한 마가 어떻게 됐을까? 그가 이제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사도행전 15장 4절에 보시면은 무슨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는가? 거기에 보시면은 여기 선교를 떠났던 바나바 바울 이 선교팀 일행이 쭉 선교를 여기 더베까지 갑니다. 비시디 안디옥을 통과해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 다음에 더베 그 지역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서서 루스드리아,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 안디옥, 그리고 버가, 그리고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다시 와요. 온 다음에 이 선교팀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해요. 선교 보고를 하는데 사도행전 15장 4절에 그 부분입니다. 이 선교팀을 교회하고 그리고 사도들하고 그리고 장로들이 영접을 합니다. 영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교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선교를 보고를 하느냐면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선교 보고는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 선교팀이 그거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선교 보고의 주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그러니까 선교팀만 열심히 가서 선교한 것이 아니라 그 선교팀 안에 하나님이 동행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믿음으로 가면 성령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웠겠어요. 근데 선교 보고하는 현장에 누가 있는가? 마가 요한이 있습니다. 그 선교를 보고를 들으면서 마가 요한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내가 왜 그때 포기했는가? 내가 조금만 참고, 그리고 그것을 조금 내가 억제하고, 내가 조금 더 믿음으로 함께, 어차피 팀원이 돼서 출발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이 선교 여정을 마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마가 입장으로서는요, 그 마음속에 너무 죄책감과 후회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결단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도전하리라. 그래서 외삼촌에게 부탁을 합니다. 다음에 또 선교팀이 꾸려지면 나를 꼭 멤버로 넣어달라고. 그러다가 드디어 두 번째 선교팀이 꾸려집니다. 꾸려지는데 이 마가 요한을 팀원으로 받느냐 받지 않느냐 문제를 가지고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서로 갈등이 생긴 거예요. 바울의 입장으로서는 안 돼. 그 친구 지난번 중대에 포기하고 가서 우리 팀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당신 알지 않느냐고. 그런 사람 더 이상 멤버로 받을 수 없다고. 근데 바나바 입장으로서는 자기 조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봐달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고. 근데 그게 의견이 맞지 않아가지고 15장 그 부분에 가서 보시면은요, 바나바와 바울하고 심히 다투었어요. 결과적으로 서로 갈랐습니다. 그 모습을 마가가 옆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그때 포기한 것 때문에 이런 사단까지 벌어지게 됐구나. 그러면 이 포기한 마가가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 같이 따라서 하십니다. 마가는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래요. 마가는 포기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마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게 오늘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살면서 여러분도 모두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된다 생각하고 포기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합리적인 합당한 그런 여러 가지 요건들도 있을 수가 있죠.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우리들이 포기할 수도 있고 포기하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는 포기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마가는 포기하고 돌아왔지만은 하나님은 마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교 현장이 아니라 목회 현장으로 마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붙여주셨는가? 사도
베드로하고 붙여줬어요.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마가 요한은 이중 언어에 등통한 사람이에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식 언어를 능통했겠죠. 또 하나, 여기 헬라식,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세계어가 그리스어였습니다. 헬라어였습니다.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 마가 요한이에요. 사울과 바울도 똑같습니다. 이중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이 이중 언어의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언어 하나를 하나 더 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기회가 넓어지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자녀들 열심으로 공부해서 영어든 그 어떤 외국어든지 간에 뭔가 언어권이 넓어져 가면 그만큼 인생의 지평선이 넓어져 가는 거예요. 마가 요한이 바로 그 이중 언어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하면 그 설교를 헬라어로 통역합니다. 누가? 마가가. 베드로가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면 그 편지를 바로 그리고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그 편지를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의 모든 목회 여정 속에 이 마가 요한이 그림자처럼 함께 팀이 돼서 그 사이에 마가 요한이 쓰임을 받아요. 나중에 베드로가 얼마나 마가 요한을 사랑했는지 베드로전서 5장에 보시면은요, 그 마가 요한을 기가 막히게 베드로 사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면 나의 아들 마가라고. 그 정도로 마가 요한이 베드로 사도의 너무 귀한 복음의 통역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 쓰신 거예요. 여러분, 마가는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마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하고 함께 사역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옆에서 복음을 들었고 복음의 산증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가도 같이 쭉 그 복음의 사역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이 사도 베드로부터 다 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서를 쓰게 하십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언제 쓰여졌는가? AD 70년에 쓰여졌습니다. 주옥 같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이 마가를 통해서 복음서 가운데 처음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16장 짧은 성경입니다만은 복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엑기스를 마가복음에다가 담아주셨어요. 그때 1장 1절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우리말 성경에는요, 마가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 번역에 보시면은요, 이 첫 번 단어가 뭘로 시작하느냐면 영어로 좀 소개합니다. 바로 이 단어로 시작합니다. The beginning이라고 하는 말로. beginning이라고 하는 말은 시작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무슨 단어로 시작하느냐면 beginning,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해요. 근데 이 beginning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아르케라고 그럽니다. 아르케. 그래서 beginning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the beginning of the gospel,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역사상 요한계시록 복음, the good news, 이 복음을 가장 최초로 쓴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래서 the beginning of the gospel, 복음의 시작이라. 누구에 대한 복음인가? About Jesus,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근데 Jesus,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 The Messiah, 메시아이고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마가복음의 모든 복음의 시작을 마가는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이렇게 시작. 여러분, 우리가 뭔가 새로 시작하고 싶은데 어디에서부터 여러분 새로 시작하시겠어요? 뭔가 새로 시작하고 싶은데 그래서 머릿속에 이 인간만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새로 시작할 수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상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가서 말이죠, 그때 그 대학만 안 들어갔으면, 다른 대학으로 갔으면 혹시 그게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 그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아니면 거슬러 올라가서 내가 좋은 부모만 만났더라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시작을 하는가? 복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마가는 복음을 알고 나서 내가 포기했지만 나는 예수와 함께 아르게 새로 시작하겠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마가복음서가 그래서 기록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은요, 38년 된 병자를 만납니다. 왜 38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까? 이거는요, 광야 40년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병자가 어디 있느냐면 예루살렘에 문이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양의 문 옆에 베데스다라는 단어의 뜻이 mercy, 자비입니다. 자비의 연못이에요. 근데 그 연못에 쭉 내려오는 하나의 소문이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물을 확 휘저을 때 거기는 어느 병자든지 맨 처음 들어가면 어느 질병이든지 낫는다, 그 소문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병자들이 수없이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오래되면서도 가장 불행하고 불쌍하게 있는 병자, 38년 된 병자예요. 근데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질문을 던집니다. 무슨 질문을 던지느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거 질문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아니, 낫고 싶어서 1, 2년이 아니라 38년이나 거기 있는 거지. 그잖아요. 뻔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질문은 그 질문이 아닙니다. 바로 뭐냐면 그 연못에 낫고 싶어서 처음에는 와서 거기에 누워있던지 어떤 상태로 있었겠죠. 근데 몸은 거기에 있는데 계속해서 38년 동안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이미 병자는 포기라고 하는 프레임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난 안 된다. 난 어떻게 해도 안 된다. 그래서 포기라고 하는 매너리즘에 완전히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질문을 던지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면 요한복음 그 5장에 그렇게 여인이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주여, 물이 막 통할 때 나를 누군가가 내 힘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나를 움직여서 못에 넣어줘야 되는데 내가 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뭐예요? 포기라고 하는 프레임에서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포기의 자리에 늪에 빠져서 난 안 돼, 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행여라도 그런 생각과 마음속에 갇혀있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포기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포기라고 하는 매너리즘에서 이제는 깨고 일어나세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The beginning, 복음과 함께 아르케, 다시 시작하자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포기. 왜?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나는 포기하면서 살지만,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 아르케 다시 시작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never give up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이것을 명문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의 정치인 윈스턴 처칠입니다. 이 윈스턴 처칠 하면 우리 머릿속에 명연설가, 그렇죠, 기가 막힌 연설을 하는 분이죠. 그럼 처음부터 이 처칠이라고 하는 분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연설을 잘했는가? 아니에요. 이분은 언어 장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옆에서 누가 이야기하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을 정도로 언어 장애가 심했어요. 근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윈스턴 처칠은 명연설가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이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대한 글을 써서 그 작품으로 인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이 처칠이 어렸을 때부터 문학에 소질이 있었는가? 이분이 고등학교 때 영문학을 전공하기 위해서 시험을 봤는데 낙제했어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 노벨 문학상까지 탑니다. 윈스턴 처칠은 우리 머릿속에 남는 것이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잖아요.
전 세계 역사를 확 바꿀 세계적인 하나의 중요한 모먼텀의 사건이 2차 세계대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붙었잖아요. 근데 프랑스가 독일한테 2주 만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프랑스하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독일을 대항하는데 거기서 밀려서 덩커크라고 하는 해변 그 만화로 완전히 도안해둔 쥐처럼 밀려서 거기에 완전히 갇힌 거예요. 2014년도에 전쟁 영화 중에 덩커크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나왔었거든요. 그게 덩커크 그 지역에 있었던 그 사건이에요. 거기에 35만 명이 완전히 도안해된 쥐였어요. 그래서 독일군이 이것만 끝장내면 세계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로 윈스턴 처칠이 그 위급한 상황에서 포기했는가? 아니에요. BBC 방송에 나와서 거기 국민들에게 울먹이면서 부탁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 35만 명이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다음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독일 진영에 엄청나게 많은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폭우가 쏟아져서 비행기가 이륙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참 지금도 미스테리입니다. 히틀러가 탱크 부대를 이끌고 쭉 진격해 들어오는데 덩커크만 16km 앞에서 작전 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결국 35만 명의 도버 해협을 건너서 무사히 다 철수를 합니다. 다시 재정비를 해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 윈스턴 처칠입니다. 이 사람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졸업생들에게 했던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뭐라고 연설을 했는가? 거기에 졸업생들에게 뭐라고 연설을 했는가? 딱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Never, never, never give up.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시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가는 포기하고 뒤돌아서서 가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마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들어 쓰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말라고.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